우리는 믿음을 빼놓고는 어느 것도 론하고 피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과 불행과 선악과 그 모든 것이 다 그 선택에서 나타난 결과이고, 영원한 지옥과 천국도 순간에 우리 선택으로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국에 가라고 일러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선택은 항상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도 우리들인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잘못 선택한 걸로 해갖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는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음즉 내가 내 자손을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또 그 내용에 보면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자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뭐인가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너는 내가 정한 땅에 가서 내 족속을 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번성케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룻에게 뭐라고 하나? 네가 이 땅에서 네가 선택할 곳을 찾으라 했죠.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룻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런 역사에 씻지 못할 이런 죄악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정말 이 모세의 기도, 유언적인 기도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있고 잘 사는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으니 올바른 길을 택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았잖아요. 가나안을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40년 동안을 돌고 돌았지만 결국에 가서는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죠. 그 왜 그랬나요? 이스라엘의 폐악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뜻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애굽에서 계속 노예 생활을 하다 벗어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절하면서 하나님을 원망 불평했잖아요. 차라리 애굽에서 안 나왔더라면 이런 고생 안 하는데 고생을 했나요? 고기가 그립다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떡과 과일 먹을 것이 그립다면 만나를 주셨잖아요. 40년 동안 돌고 돌아도 신발이 헤어지질 않았잖아요. 그 옷이 헤어지질 않았잖아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인데도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계속 폐역의 길로만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많고 은혜는 많고 축복도 많은데 그것을 모르고 기억도 못하고 계속 그 자기 생각대로 자기 추상대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지를 말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느니라. 좁은 길로 가는 길은 애통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길은 정말로 가시덤불길 힘든 길이에요. 위험이 도사릴 수도 있고 유혹하는 마귀 사탄의 유혹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장애물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택해서 간다는 건 참으로 힘듭니다. 넓고 큰 고속도로 길을 내놓고 좁은 길로 오솔길로 가라면 가겠어요. 가다 보면 가시덤불이 막히고 귀신 딱지 같은 씨앗들이 자꾸 옷에 붙고 이런 길을 택해서 갈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우리는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천국 길이라면 그 길로 영원히 가야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보면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봤습니다. 우리 그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영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건 누굴 보고 한 소리입니까? 사울을 보고 하는 소리잖아요. 또 한 소리는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볼 모양 없고 쬐끄만 사람이지만 그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택했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는다 이겁니다. 아무리 훤칠하고 키가 크고 잘생기고 서글서글하고 뭐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이 진짜 아무리 내 앞에 와서 깝삭깝삭하고 경례를 하면서 충성을 외쳐도 그것이 가식인지 진실인지를 가려볼 줄 아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역하는 사역자들이 아닙니까? 대언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가 알아서 행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엘리야처럼 정말로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다 모아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지금까지도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기도는 우리에게 힘이고 힘이 원천이고 우리의 생활을 모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지름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영성이 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이 기도에 달려있더라 이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선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아합 왕을 보세요. 여자 하나를 잘못 선택해 가문이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다 망해버렸잖아요. 이렇게 롯의 선택도 이제도 말했지만 땅을 잘못 선택함으로 해서 정말 그 당시에 좋은 땅을 보고 선택했기 때문에 소돔 땅과 같은 고모라와 같은 정말 멸망의 땅을 선택해 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멸망해 버렸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정말 모든 선택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해서 할 때 우리의 선택은 옳은 선택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가는 길은 정말로 정말 지름길과 같은 천국길이 열린다. 우리가 그 애굽에서 섬기는 신이든지 광야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성결자를 택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에 바라바냐 예수냐 그걸 선택하라 했잖아요. 오늘 우리 선택이 어디서입니까? 예수입니까? 아니면 바라바입니까? 우리 늘상 그 사도신경에 나오는 빌라도가 있잖아요. 이 빌라도가 선택 한 번을 잘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강도 바라바를 내주었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솔직한 말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총리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기형을 가갖고 맨날 대세수대에다 손을 씻으면서 왜 내 손에 이렇게 피가 맨날 묻어있냐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이 자기 인생의 선택이 잘못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같아요.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른다 하면서도 날마다 그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우리 여기 보면 솔직한 말로 정말 우리가 이사 빌라도를 이야기했지만 빌라도에게도 기회는 있었어요. 그 여자가 꿈을 꾸고 절대로 예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니 못 박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 대중들이 모여서 예수를 못 박아야 되고 바라바를 내놔야 된다고 소리치니까 그 대중들한테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총리가 누구 맞다 제대로 줏대도 없이 예수를 못 박았잖아요. 그것처럼 정말로 우리는 인생에 살면서 사람 앞에 잘 보이기를 원하면 안 됩니다. 막 사람들이 입에 침 마르도록 칭찬하면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막 거기에 휘말려서 어깨가 으쓱해서 고든목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내가 누구인 줄 아냐. 네가 누군데?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또 내가 다른 목사하고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목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네가 누구냐?
하니까 내가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하더라고요. 야, 세상에 너만 못한 사람이 없어. 옛날에 범 한 마리 안 잡은 사람 하나도 없다? 다 잡았지만 그 범 잡은 사람들 다 범 잡았다면 이 나라에 범도 다 없어지고 없어. 그러니까 내 잘나라 하지 말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한다. 네 마음속에 쓰레기를 가득 담고 앉아있으면 네 지나온 경력 그 쓰레기를 잔뜩 담아갖고 앉아있으면 예수님이 못 들어오셔. 자리가 있어야 들어오지. 아멘.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옛날에 내가 임금 대왕을 했다면 뭘 하겠어요. 그것을 다 떠나서 우리는 그 모든 쓰레기 더미를 내 몸에서 다 버려야 되고 정말 내 몸에는 오직 정말 성결한 몸으로 예수님이 거할 수 있는 이런 몸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제가 저번날에 간증을 하겠다고 했어요. 정말 내가 예수를 왜 믿게 됐는가 하는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식당을 하면서 아주 잘 나갔어요. 중국 사람들이 뺨치게 식당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막 으쓰게 갖고 이 주머니에 돈 넣고 저 주머니에 돈 넣고 누구도 내보다 더 크게 안 보이더라고요. 뭐 거기에 뭐 어떤 사람이 왔다 해도 내가 제일인 거예요. 왜? 이짝 주머니도 돈 있고 이짝 주머니도 돈 있고 돈이 그 만능인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내밖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어디서 빼롱빼롱하고 경찰차만 봐도 무서워서 막 구멍 찾고 이랬는데 돈 많으니까 무서움도 다 없어진 거예요. 내가 탈북자라는 그 생각마저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제가 사고를 쳤어요. 계속 식당에 와서 못 살게구나 어떤 남자가 중국 남자가 있는 걸 번쩍 들어서 둘러 매쳤는데 상이 뚝 끊어지면서 제가 개 장사를 하다 보니까 개고기 장사를 하다 보니까 늘상 개를 잡아 물에 데우는 이 큰 그 대다라가 있었는데 거기에 알루미늄 다라라고 이렇게 두꺼워요. 거기에 딱 맞춰서 이빨이 석대 나갔어요. 그래서 피가 나오길래 제가 중국돈 3,000원을 줘서 보냈는데 돈 받아갖고 휘주고 가더니 저를 감옥사 검찰에다가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감옥사 검찰에 6명 시커먼 사람이 큰 차 타고 와서 저를 결박해 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도 뛸 수 있었지만 제가 지혜롭지 못한 탓에 뛰지를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 어느 집이라고 알려주고 돌아서서 제가 잡혀간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에 가니까 경찰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북한에서 왔는데 중국말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왜 그 집에 계속 있었냐고. 너 거기서 100m만 달아났으면 안 붙잡혔겠는데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쨌거나 붙잡혔으니까 이제는 저는 북한 사람인 게 당연하고 복속 내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도문까지 나가는 시간이 한 달 걸렸어요. 그 한 달 동안에 내가 중국 화남현 경찰 감옥소라고 하는데 여기는 구치소라나 교도소라나 그런 데 들어가 있었는데 그날 막 하는 소리가 막 들려오더라고.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이 한국 목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 잡혀갖고 와서 매를 맞는데 온몸이 다 찢어졌어요. 여기는 그래도 다 이렇게 방을 막았잖아요. 거기는 다람쥐장처럼 철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쪽 방도 보이고 저쪽 방도 다 보여요. 근데 막 남자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끌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저 미친놈들은 왜 무슨 하나님은 왜 믿어가지고 저러냐고. 근데 제가 그때 붙잡히던 그때 당시에 우리 아들이 하나님 믿으라고 한 거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고 안 믿었어요. 근데 막 성경책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들어보니까 10계명이 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어째 김일성 10대 원칙을 거기 갖다가 지적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막 난리를 쳤어요. 야, 너 정신 있냐? 김일성 인데서 빠져나온 지 얼마라고. 김일성 10대 원칙 나보고 또 하라냐? 그러니까 엄마 김일성에는 100세도 안 됐고 100살도 안 됐고 예수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 온 거 봤냐? 그러면서 아들을 막 죽박 질렀어요. 그리고
성경책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두꺼운 걸 막 힘을 넣어서 찢어가지고 우리 거기서는 장작불을 떼거든요. 그 장작불 불쏘시개를 다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20일 만에 잡혀간 겁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왜 잡혔는지를 모르지요. 내가 예수를 압니까? 그냥 기독교를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잡혀나 운이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북에 갔는데 원성이라는 데로 나갔어요. 나갈 때부터 우리는 중국에서부터 잡히니까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막 전기권봉을 쓰는데 사람을 톡톡 찌르면 사람이 개구리처럼 펄쩍 뛰다가 뒤로 빵 나가 넘어지고 이렇더라고요. 저도 군인 생활을 오래 해봐서 그 전기권봉도 많이 봤지만 사람을 직접 찔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넘어지는가 하는 걸 몰랐어요. 근데 그때 가니까 남자고 여자고 막 옷을 발가 뺏겨갖고 막 혼소리까지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였는가 해갖고. 그리고 까꾸를 엎대놓고는 누구마다 좀 얇은 고무장갑이나 끼지. 그 거슬거슬한 그 두꺼운 우리 여기 그 그릇 씻을 때 쓰는 그 두꺼운 고무장갑을 끼고 항문에다 손을 넣어서는 막 뒤적고 그래요. 그 안에다 돈 넣고 했는가 해갖고. 그런데 좀 창피하잖아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는 창피함을 느낄 새가 없어요. 고통이 너무나도 심하니까. 그러고 정말 그때부터가 우리는 이거 먹으면 진짜 개도 아니구나 하는, 짐승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도문 그 세관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가는데 버스 타고 가는데 한 여자 하나가 뛰어내렸어요. 이러다 그 여자가 58번인가 58번째인가 잡혔대요. 그러니까 차라리 가서 이제 고통당하기보다 나 이젠 죽겠다 이러면서 뛰어내렸는데 한 사람만 걸었으면 좋겠는데 세 사람 네 사람을 이거 걸어놓으니까 자기는 뛰는데 옆에 사람들 때문에 못 뛰어내리고 그 난간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 세멘트 난간에 팍 버스는 가고 그 사람이 거기에 다 부딪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창자도 다 파열되고 그래서 생명이 붙여 있는데도 병원에 안 데리고 가고 거저 죽이는 겁니다. 나는 보지는 못했어요. 옛날에는 코 끼고 손바닥 끼고 이렇게 데려내갔다는데 우리는 코 끼고 손바닥은 안 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원성에 갔는데 한평 남짓한 곳에 사람 40명씩들이 앉혀놓는 겁니다. 그래서 40명 앉았어요. 정말 누구마다 똑똑하면 안 잡혀가겠는데 좀 부실해서 잡혀간 건 사실이죠. 그래서 잡혀갔는데 그래도 잡혀가서 어질어질해도 나름대로는 나에 대한 자부심은 다 있잖아요. 가는 순간부터 나는 도망쳐서 다시 가야지, 도망쳐서 다시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 나라에 가서 다시 살 욕망이 없어요. 아무리 어떻게 해도. 근데 막 이렇게 40명이 이렇게 접시 포개듯이 앉아요. 이렇게 다리가 여기 있으면 또 다른 사람 운치가 여기 들어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그저 꼬부린 상태에서 24시간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잠을 자도 그런 꼬부린 상태에서 자고 밥을 먹어도 꼬부린 상태에서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 수도 그 화장실에 물은 우리가 빨래하는 물이고 화장실이 매면 사람이 고무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똥을 파내야 되고 화장실에다 세수하고 변기에다 세수하고 변기에다 빨래질하고 변기에다 이빨 닦고 그런데 중국의 도문이라는 데 가봤으면 알겠지만 그 막 흙탕물이 내려오는 데 있잖아요. 그 흙탕물을 떠다가 이런 큰 초롱에다 담아놓고 깔아앉혀서 그 물을 그대로 먹으라고 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빨을 닦아야 되는데 이빨 닦을 칫솔을 안 줘요. 칫솔 취약을. 왜? 이빨 그 칫솔대를 꺾어 먹고 죽을까봐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막 힘든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할머니가 내 앞에 딱 앉았는데 사람들이 늙었을까? 늙으면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늙었을까 힘이 없고 자꾸 이러니까 그 옆에 사람이 고통스러우니까 막 그 할머니를 모이라고 막 그 할머니인데 막 행패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불쌍해. 그래서 내가 딱 다리 이렇게 벌리고 앉아서 그때만 해도 힘이 좋고 나는 누구도 무서워 안 할 때니까 딱 다리 벌리고 앉아서 애들을 다 제지시켰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자꾸
나를 꼬집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세 아들. 그 기도가 뭐인지를 알아야 기도를 하지요. 그래 내가 왜 그러니까 기도하래. 그럼 기도 막 내가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기한테 속상한 거 있는 거 다 말해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생각하고 다 말해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 그러니까 다 이루어진대, 준대요. 아니 뭐 무슨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걸 이루어줘.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근데 사람이란 게 이렇더라고요.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기도하라니까 그 기도하라는 말이 내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기도를 했어요. 계속 잡혀있는 6개월 동안 기도를 했는데 제가 사고 없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그렇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름을 알았는데 비록 성경책은 찢어버렸지만 알았어요. 근데 무슨 누가 말에 의하면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 흰옷을 입고 뭐 어쩌고 한다는데 내면은 어째 한 번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흰옷 입고 야 신호가 뭐 어쩌라 이런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나 뵈기 싫으니까 안 하는 매다. 그래서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어느 때 제가 느꼈는가 다시 도망칠 때요. 다시 도망칠 때 내가 이제 앞으로 북한 실종 차례차례 가면서 이야기를 많이 해드릴게요. 아직 여기 있는 분들은 북한이 어떤 줄을 몰라요. 그래서 나보고 진짜 사람을 잡아먹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이러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으면 전신혁이 여기 안 옵니다. 전신혁도 한때는 좀 뭐 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도망쳤는데 도망간 그 얼음판에 딱 서니까요. 다리가 여기 머리 끝에서부터 전율이 쫙 오더니 힘이 다 빠져나가. 이게 발끝으로 힘이 다 빠져나간 겁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다리가 뚜뚜뚜뚜 떨리고 발끝에 힘이 없어서 이 다리가 들려앉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군대 애들한테 이놈이 노가리라는 게 할머니란 소리입니다. 이놈이 노가리 여기까지 세워줬는데 군대까지 갔다 왔다며 여기도 못 걷는가 하고 그러더라고. 그럼 발로 툭 차니까 내가 손잡이에서 도로록 이렇게 그 얼음판 오니까 도로록 미끄러서 저짝 편에 가서 탁 넘어진 겁니다. 발대동 일어나갖고 그 다음에 애를 모르겠다. 근데 언제 그런 힘이 생겼는지 거기 가서 뚝 떨어지니까 내가 발떡 일어났어요. 일어나갖고 그 다음에 정신없이 뛰었어요. 정신없이 뛰어가는데 살짝 중국 쪽에서 뭐이라고 하면서 불 들고 내려오는데 브레스 들고 내려오는데 뭐 중국 사람들 또 날 잡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막 또 휙 돌아서서 이젠 북한에는 못 가잖아요. 이젠 가면 처음 쏘거든요. 그러니까 못 가니까 휙 돌아서서 그 카라오케 쪽으로 뛰었어요. 뛰다 보니까 시커먼 거예요. 딱 보니까 절벽이 딱 마주서 있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북한도 못 가고 저쪽에도 못 가고 이제는 이건 절벽이 올라도 못 가고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부르게 된 거예요. 근데 여느 때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하려도 여기까지 나오고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그 순간에 이 귀에는 몸이 맥힌 것도 하나도 안 돼요. 하기만 해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 나 어떻게 하랍니까? 근데 이 순간에 여기에 우리 이어폰 끼면 웡하잖아요. 그것처럼 고막에 낀 것 같은 게 뻥 하고 터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순간에 정신이 믿고 할래요. 오만천이라 전신하기 여기로 오라. 우리가 너를 마중 나왔다 이 소리거든요. 그 다음에 버뜩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나는지 내 저 사람들한테 돈 내겠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정신없이 애라 저 붙잡히면 말고 또 가지 뭐 하고 그 사람들한테를 뛰어갔어요. 갔더니 진짜 군대 애들이 날 마중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병영에서 3일 있다가 어떻게 해서 이 한국까지 온 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도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다 하는 이야기를 못하고 로동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불러보기는 그때가 처음이고요. 근데 제가 이상하게 여기까지 올라오고 안 나오던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을 부르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와갖고 식당을 하면서 중국에 와갖고 식당을 하면서 우리 아들이 성경책을 또 보냈어요.
성경책을 보면서 뚜루룩 펴는데 어디 딱 펴진 게 이렇게 손으로 뚜룩 펴다 보니까 손이 딱 접혀진 게가 말라기 3장 10절이 펼쳐진 거야. 또 보니까 하나님을 실험해 보라네. 근데 하나님 실험해 봐야지.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의 호기심이란 거는. 믿으면 안 가는데 자꾸 하라고 걸지 하니까 내가 한번 실험해. 내가 우리 아들한테 전화까지 했어요. 내 하나님 실험해보고 하나님이 그대로 하면 내 믿을게. 이렇게까지 말했거든요. 그래서 돈은 잘 벌었으니까 한 달에 6,000원씩 벌면 600원을 내야 되잖아요. 중국 돈 600원이면 한 달에 한 명 반 월급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엿다 꺼냈다며 중국은 저 뒤에 현금함이 있어요. 거기다 열라고 돈을 펼쳐들고 한번 뒤돌아봐야 사람들이 나를 안 봐주는 겁니다. 그 엿는 걸. 좀 봐줬으면 싶은데 안 보니까 엿다 꺼냈다 하다가 300을 갖고 300원 훔쳐가지고 하나님 돈 300을 훔쳐가지고 오는 겁니다. 꼭 훔쳐가지고 온 달에는 안 벌어져요. 그럼 갔다가 아까운 대로 아깝잖아요. 아까운 대로 600원을 다 잃고 오면 또 많이 벌어지고. 와, 그래 내가 야 호준아 이상하다. 어떻게 내가 돈 많이 오면 많이 벌어지고 쬐끔 벌어.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 그 11조라는 거 잘 했잖아요. 그러더라고. 이 11조 뭐인지 알긴 하면서 그 소리라. 이게 세상에 돌아다니는 돈이 다 하나님 돈이랍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이놈아 그게 어디 하나님 돈이야. 내가 버는 돈인데 내 거지. 아니래. 다 하나님 거라고. 그렇다면 해라. 내가 하나님 거 쓰고 난 내 돈 쓰겠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 한국에 와서도 몇 번을 실험을 했어요. 근데 중요하게는 내가 실험할 때마다 내 앞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때라도 항복했으면 이렇게 됐겠는 걸 항복치 않고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돈 갖고 희석고 다니다 다단계에다 다 엮고 누구한테 다 주고 거지 발사계가 되어서 대박을 노리다 쪽박을 차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성격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제대로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되고 정말 바라바와 같이 강도짓을 하는 그런 놈을 따르겠으면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라바와 같은 그런 세상이잖아요. 지금 얼마나 험하고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어떤 일을 선택하든지 믿는 자로서 늘상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대로 믿음의 자녀로서 믿음 위에 꿋꿋이 선 이런 사람들이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냐 바라바냐 오늘 저희들이 선택해야 할 길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라고 입술로는 외우지만 진짜로 주님의 자녀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항상 뒤돌아봐야 합니다. 주님 저희를 항상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온전한 자녀 주님께 충성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